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 보이다가 또 매주 보이다가 또 한 주 또 안 보이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모두 잘 오셨고요. 아니 요즘은 장마가 가을로 왔는지 웬 비가 그렇게 가을에 많이 오는지 아름다운 가을 그 하늘을 느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 마음도 약간 울적해지고 그랬었는데 이번 한 주는 또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또 기온이 갑자기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무쌍한 이때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욕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하니. 마지막으로 좁은 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 번 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소망이 여호와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늘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또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겠죠? 신랑은 신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이 땅에 빨리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되잖아요. 기온도 그렇고 예전에는 없다는 이렇게 폭풍우와 같은 이런 날씨들, 왜 이렇게 자연이 급격하게 변화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그러한 자연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뭔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지금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급격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을 맞이하는 하인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마르튼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아멘. 네, 한번 눌러주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주인이 올 때 그 하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소리가,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맞이할 종의 자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 이러한 자세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맡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동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여러분 본인의 그 허리띠는 없지만 허리띠를 마치 딱 동여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동여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일할 자세를 갖추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에 적용한다면 딱 예배 드릴 자세를 갖추는 거죠. 또 공부에 적용한다면 공부할 자세를 딱 갖추게 되는 거죠. 배울 때는 배울 자세를 갖추는 거. 그 무엇보다도 주인 앞에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내가 공부하는가, 또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자세를 마치 허리에 띠를 동이듯이 배우려는 자세, 또 예배 드리려는 자세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바르게 서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에 띠를 동여맬 때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내가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바르게 드리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동여매지 않는다면 이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몸이 막 푹 풀어집니다. 또 마음이 풀어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죠. 여러분 하기 싫으면 어떻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가 뭐 부모님이 선생님이 이걸 하라고 시켰어. 하기 싫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기 싫은데 하면서 우리의 몸이 틀어지죠. 우리 자세가 틀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틀어진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틀어져 버리면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배울 자세도 안 되고 예배드릴 자세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이 자꾸 뒤틀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뒤틀립니다. 몸이 뒤틀리고 영혼이 뒤틀리면 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내가 이미 주인의 자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비틀려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날마다의 순간에 그런 나의 자세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이러한 하인과 같은 자세로 살으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던 그 비서관도 지내시고 중국 대사도 하셨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던 이 장로님이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대통령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고 장로님도 보호하시고 또 대통령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매 순간 무엇을 원하는지 거의 알 수가 있었더래요. 주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또 통찰력도 주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대통령이 원하는 그 질문에 답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적인 필요, 어떤 것들도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이 가까워지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쉽게 사람이 결별한다고 합니다. 헤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깊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영이 서로 통해서 절대 쉽게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관계, 더 사랑의 관계,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한 하인의 자세. 제 기억이 약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영상으로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 조금 헷갈리지만 이 장로님이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수석이니까 같이 갔는데 방문 일정 중에 한 이틀 정도, 2번 정도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양복을 입고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긴급하게 2번이나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른 새벽에. 그런데 자기는 양복 입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대통령이 호출에 가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 양복 입고 온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게 대통령이 딱 놀라시더래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듯이. 그래서 대통령에게 또 칭찬받고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안보 수석 이후에 중국 대사로 또 그 다음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승승장구 승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이러한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기사 한번 나레이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일방적으로 외치는 혼적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행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밑에도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주중 대사, 통일부 장관 등 화려한 공직 생활을 보내면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왔다. 그는 그동안 권력, 명예, 재물 등을 소유한 사람을 수없이 만났는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에 짓눌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다면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6년 6개월간 최장수 주중대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간증했다. 2001년 10월 주중대사가 된 뒤 저는 모든 사안을 하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총리나 장관의 방중 취소 등 앞으로 닥칠 일들을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중국 정부 관계자의 개인 신상까지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예지해 주신 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대요.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는 하인의 모습이다. 정말 이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이러한 수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이 땅에서 받는 축복, 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래서 주님이 미리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오실 때를 알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인 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요청에 곧바로 응답하는 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편의점 주인 점장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알바생이 문 닫고 거기 안에서 막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장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해고하는 거죠. 바로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 점장 주인도 지혜롭고 진실한, 성실한, 신실한 알바생을 원하겠죠. 고용주라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용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낸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학생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맡기신 거고, 또 직장, 사업장에 보내신 그 영역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사처럼 그곳에서 지혜롭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가? 주인이 밤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실질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어두움은 어두운 시대, 또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끔찍한 때가 이른다. 3번역인가에 나오죠. 형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자기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 시간이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인 거요. 지금인 거죠.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어두운 시대. 이제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등불을 켜서 세상의 어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죠. 공부할 때도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맡겨진 또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하듯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게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등불은 성령의 등불이라고도 또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올바른 삶, 성경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세,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향하여 진리 가운데 옳은 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종,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종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 깨어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종들이 받는 상,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를 왕처럼 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접이죠.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드신다, 또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게 뭐 예언적인, 예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한 종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러한 종들에게 정말 왕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겠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오시는 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덫의 특징이 무엇인가?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 가운데 빠지느냐? 첫째는 방탕해지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탕에, 술 취함에,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종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도, 또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이때도 갑자기 멸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우리에도 그러한 멸망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계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42절 종의 자세, 하인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또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나의 삶에서, 우리 영역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벤치마킹 하듯이 또 배우고, 그러한 사람들이 쓴 신앙 서적도 좀 찾아서 읽고, 또 주변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인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인의 자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인 종들은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재능 많다고 부러워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이 재능이 부족하다고 무시할 거 없다라는 거죠. 각각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1달란트 받았지만 주님은 그 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맡기신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행하는 종, 진실하게 행하는 종, 그 종이 바로 주인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 또 주인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한 종들이, 그러한 하인들이, 그러한 알바생들이 주인을 즐겁게 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왕처럼 대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충성된 증인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오셔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줍니다. 그때 그 상속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받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음식을 베풀고 나누는 거, 자기가 가진 것을 형제를 위해서 나누는 거,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심판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양식,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 이것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실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쁘고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그 개인의 기록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것을 보고 우리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또 세 번역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또 형제들에게 잘 들리도록 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 신실하게 충성되게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8기가 있죠. 한번 전했는데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대. 그럼 우리가 좀 이게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7.8기의 정신으로 계속 신실하게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무지하게 무식하게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이밍, 또 아까 김하중 장로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전할 말과 전할 타이밍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하는 거고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전함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부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불을 켜고 있어야 바르게 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서 나부터 영의 양식을 바르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독약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의 양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배우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일상의 삶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인가, 내가 그냥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종이 주인이 천천히 오실 거야. 아직 오시려면 멀었어.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어. 천천히 오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몸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풀어지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오시면 멀었어, 이런 마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한 악한 마음도 회개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적 상태의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종도 맞긴 맞는데 조금 적게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도 그렇죠. 교통법규를 알든 모르든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렇습니다. 알든 모르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준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눈에 등불에 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한 자는 벌이 아닌 상을 받는다. 정말 왕이 우리를 왕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상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경계 경보 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4시간 깨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24시간 경계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을 작동하느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공산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 또 해안에 중국의 공산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경계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그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경계 경보에 실패한 군인은 죽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경계 경보에 실패하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주인이 더디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디 올 것 같아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이제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45절에 보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같은 종인데 여러분, 종들 위에 높아져서 이제 힘과 권력으로 다른 종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며 취하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깊이 빠지면 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삶,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멸망케 하는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하다가 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또한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 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인된 우리는 주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면 주일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도 회개하고, 또 우리도 가끔 예배 드리러 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황들,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방해하는 것들과 그러한 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하인 다루듯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여러분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또 우리의 삶을 살펴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행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인이 주인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종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자세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종이고 복받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인의 자세, 지혜 있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육의 양식도 나눌 줄 알고 영의 양식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PPT 띄워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된 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 기사, 북한의 기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의 GPS 교란 행위가 지난해부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 북한의 공산당이죠. 공산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인데 북한이 군대 열병식을 보니까 10월 10일 밤 10시에 했더라고요. 여기 수차를 마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남한이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끝나게 하소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 간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세뇌 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드론 공격 계획과 소형 잠수함 개발, 군함 건조, 사이버 테러가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이번엔 김포공항에서 마약 80만 명분 밀반입한 중국인이 징역 1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행 가방에 케타민 24kg을 버젓이 들고 왔다가 다행히 발각이 돼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캄보디아 사태가 시끄러운데 25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보니까 전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셨고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25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캄보디아가 왜 오늘날 저렇게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서 부패되고 망가졌는가, 그걸 보니까 너무 친중 정책을 심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중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큰 화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한반도가 공정한 나라 되게 하소서. 국가적인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국가적 위기 상황과 행사를 잘 대처하게 하소서. 한국의 동서남북 공중 지상 지하 해상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우리 군이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된 감시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게 하소서. 전 국민이 안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안보 의식과 교육이 더 강화되게 하소서. 첨단 기술을 통해 마약의 유입, 유통을 잘 막아내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중국의 문화, 기술, 인재, 정보 탈취, 영해와 영토 침범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다른 나라를 망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실패하여 남하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인된 자세, 종된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